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삶에서 많은 시련과 또 상처와 그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못자국 난 손님이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영어 찬송 한마디가 생각났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 이거 내가 알았네. 거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막 그 영어 성경을 좀 영어 그때 배웠던 거 찾아달라고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The Bible tell me so. 그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에 또 예수 사랑하신 누가 모릅니까? 예수 사랑하신 디사이너 이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The Bible 그 성경이 tell me so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했다, 가르쳐줬다. 와,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날 지경으로 말입니다. 성경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내 품에 꼭 안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신 이 말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가운데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 일부분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율법아래 메인바 되었어요.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율법대로 행하고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계시된 믿음, 이 계시란 말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신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감춰졌다가 나타난 것이에요. 감춰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계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찍이 집이 좀 가난하니까 빨리 돈 좀 벌고 싶어서 사범학교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210명 모집하는데 16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발표날 내 이름이 게시돼야 되잖아요. 게시판에. 그래서 가보니까 게시판에 내 이름이 게시되지 않은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게시되지 않았을까? 와,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차 면접고사 때 교장 선생님하고 또 서문 선생님이 귓속말로 소곤거리더라고요. 가난한 집 자식 선생 만들어 놓으면은 학급비나 걷어먹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속삭이는 걸 어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이었는가. 내가 너 집 동산이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냐 다 아무게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 거짓말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인생 최초로 이제 나고 절망을 느끼고 내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저수지로 갔어요. 빠져 죽으려고. 갔더니 그 물이 말입니다. 파랗게 보여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게 어떻게 빠져 죽습니까? 그리고 못 빠져 죽었거든요. 야,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인생의 어떤 절망감을 맛보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편만하게 증거하다가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감사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도 믿음의 줄을 바로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필요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의 출발은 성경을 통해서 출발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거해 보려고 그 많은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보려고 하지만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그 내시경 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하는 그 검사실에 이제 보호자가 입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시경으로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것이 작은 창자입니다. 이거 큰 창자입니다. 이것이 상행결장입니다. 이것이 하행결장입니다.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 조물주의 창조의 신비가 너무나도 오묘하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인간의 내부를 살피면서 조물주의 그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하다.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창조 심리가 시편 139편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묘막측하다고 막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과학을 동원하지만은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출발은 창세기를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창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지도 않고 계시하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당신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거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 일이나 그리고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그 가운데에서 뭐 직분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그리고 목사 되고 그랬어도 계시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계시된 믿음 감췄다가 이제는 내게 나타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계시된 믿음을 받은 날, 그 은혜를 깨달은 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 주의 말씀 받은 날 참 기쁜 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는 거예요.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알가 했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찾으셨어요. 당신의 지으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은 자가 되었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모든 인간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텐데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정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아담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벌거벗고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는 무신론자가 되고 영원히 멸망했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벌거벗은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뵀을 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조로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시면서 그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험한 선지자의 길을 이사야 선지자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을 거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여기 태어났는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각 사람의 계시에 곧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 율법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율법이 나의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몽학 선생인 그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4대 은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내게 계시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가치나 방향도 다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먼저 태어난 이 육신이 말입니다. 나중에 거듭난 내 심령, 내 영혼을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일을 굴복시키려고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죄의 정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나는 모질게 싸웠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보여주시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내 삶에서도 신앙생활에 힘들고 지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빌보 1장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이 육체를 떠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육체에 머무는 것보다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더 소망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닿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그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엄청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팥죽한 것으로,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탈취 뺏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사악한 자지요. 형의 권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했으니 말입니다. 그 형이 그런 동생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고국,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십니다. 자세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향한 내 뜻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여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은 전부 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심령을 풍요롭게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붙잡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 당신 품 안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오남매 가정들 버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버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형통케 하리라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란하고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하로 터널 고를 뚫어가지고 이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살아갈 방도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보면 이 지구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이 지구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왔는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몇 번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한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자연적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지치고 말입니다. 믿음을 버린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믿는 그리스도인 심령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항상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런 내용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너희가 거듭났지 않느냐? 어떻게 거듭났느냐? 무엇을 거듭났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래전, 몇십 년 전, 아니면 몇 년 전 내가 말씀 듣고 구원받을 때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요,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걸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아들을 통한 계시, 선지자를 통한 계시는 구약 성경이에요. 아들을 통한 계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에요. 최고봉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공격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간증을 했어요. 예수 한 분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예수 한 분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는가? 그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대시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 한 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은 천사로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된 믿음을 갖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참된 가치,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내가 리더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군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일군된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서 그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입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으셨어요.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신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평생 예수 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이 정도만 알아도 말입니다. 눈물이 나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성숙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처럼 쑥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주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오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구약의 언약은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니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생명을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그 황조로 들어가고. 예.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언약의 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총칭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런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패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기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제 끝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끝날이 시작됐습니다. 종말.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 다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그 피눈물 나는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기도를 들은 아버지의 그 고민,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옮길 수 없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태복음 26장 9 읽으면서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버지, 이 짐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할 때 마음 약한 나는 내 아들의 그런 눈물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어줬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것, 내 뜻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잔을, 그 십자가로 옮겨버렸다면 인류의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잔을 옮겨줄 수 없는 아버지 고통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죄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죄의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실 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같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정욕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해놔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가 매우 가까이 왔어요.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은 이제 예수님의 종말 오심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마귀를 잡아서 무정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왕노릇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지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유대 종교는 끝입니다. 이제 교회 시작입니다. 이 기독교 시작이 아니고 교회 거듭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던 생활은 종교를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많이 후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그 다음에 만유의 관리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아는 내용 6절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빌립은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생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채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덮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아요, 낮아요? 땅보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땅보다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선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땅보다 높은 곳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나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하늘을 좀 보여주세요. 그 하늘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도 그 하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함을 받았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함을 받았다. 주님은 하늘에 계셔요. 땅보다 높은 곳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보다 높은 곳 하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3000년 전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은 지금 임재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된 게 우리의 몸이. 내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투덜대고 말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 위로 걸어가요. 인천 바닷가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을 수 있는가? 보리떡 5개로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성경이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인지, 이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그러다가 내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신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 걸어가실 수 없어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500이여 기적 그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대해서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렸어요. 확 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계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다른데 아무리 가봐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 다 쏟아집니다. 진리라고 큰소리 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어디 안에만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도 중보, 인간의 편에도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거듭났지만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 내가 막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쓰라린 상처, 그럴 때 성령의 계시로 내 마음을 확 열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야곱 그거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두 백성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시간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공부 끝날게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찾으셨습니까?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 된 한 형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저기 캐나다 다 떨어다니다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인간으로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소원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뚝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자기에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데 이 성경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는 미국에 살다가 유대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사실로 내 일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와, 그 사람들은 진짜 실감나 유대인들로서. 그래서 나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2차 대전에 그 나치 그 소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일기를 쓴 15살 그 안네 프랭클린. 그래, 안네 일기를 썼어요.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으며 어떻게 찾았는가. 그 시련, 그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안내일기라는 책을 최근에 샀어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우리 율법 행위로 의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심고 내가 의인이 되고, 그다음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살아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계시에 초림으로 시작되는 마지막은 재림으로 그 마지막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 못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답답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설교 제목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떤 말씀이 역사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피로 죄에 사해진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될 날이 멀지 않은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 있게 이제 선한 양심이, 죄 사함 받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